자, 오늘 6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자,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5가지 사건이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즉 말씀하시던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한 가지 남은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말하고 그러죠.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요, 특히 마태복음 9장 같은데 거기 보면 모든 병을 치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들인가 9장을 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다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읽고 그러면은 특히 설교, 선포된 말씀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이 단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이지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었지만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날 거다 하니까 남들이 다 코방구도 안 끼죠. 비웃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다니, 죽었는데. 어머나, 양손 양발에 못 박아가지고 피가 다 흐르고 물도 다 흘러가지고 그냥 그리고 다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돌로 꽉 막아놨고 보초들까지 확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 내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아멘 좀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오늘 28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은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2가지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복음의 핵심은 죽음,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 혈기도 고집도 아집도 교만도 죽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해하셨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 2가지가 있죠. 그 멸망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은혜 받았죠. 지난번에 이기는 자는, 수요일날 내가 설교했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심판, 멸망받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게 헛것이죠. 십자가도 없어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어도 헛것.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죽은 예수를 왜 믿어 우리가? 맞잖아요. 죽은 건 생명이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돼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냥 무덤에 그냥 그대로 있다면, 소카모니, 공자, 맹자, 순자,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멘 하야 이제 목이 안 아프잖아. 다들 죽었지만 그냥 그대로 무덤에 있다고요. 빈 무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이스라엘 다 갔다 왔잖아요. 무덤에 비어 있다고요.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오늘 28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 또 갈릴리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 읽어 오셨잖아요. 한 장씩 읽어야 돼, 꼭요. 누구에게? 이번 철회 올 때는 사도행전 1장 꼭 읽으세요. 누구에게? 갈릴리에서 누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약속, 그리고 부활에 대한 헛된 소문을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28장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복음과는 다르죠.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빛나는 생명의 사건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이단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디모데전후서 읽어보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이미 배웠죠. 민수기나 이런 데서 나실인의 서약 기억나세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삭도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을 텐데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시체는 뭘 의미해요? 죽은 것의 상징이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시체가 다 살아있어요? 막 공동묘지에 가면 살아 움직이나 보지 다들. 그러니까 오해받지 말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체는 뭐예요? 죽은 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며 성경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또 사후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진리를 뭐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1절로 8절이죠. 자,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시편 16편 10절로 11절이라든가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이라든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잖아.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죽었지만 살아난다.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생략하지만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라 문자 그대로 받잖아요. 우리가요 주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해봐요. 근데 죽어있는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오늘이 아멘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참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을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요즘에 증명되어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세마포라든가 이미 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한 것도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멘. 자, 주님의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나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 있음을요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저는 실제로 환상으로도 보고 눈으로도 영적으로도 봤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세우냐고 고생하면서 시골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마을에 이제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세워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일본 사람들이 망해갖고 집 놓고 일본 집 짓고 도망간 거 놓고 도망가지 그냥 가지고 가겠어요 그걸.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양척대기로 만드는 그런 일본 집들 있잖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따따따따따 따발총 소리가 나고 말이에요. 이런 그 일본제
거기다가 개조해 갖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해서 전 동네 사람들을 거의 95%를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세우고 그 장로님도 처음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장장로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장장로님답게 일했고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미 옛날에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안 할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교인이 청년들까지 막 잠 안 자고요. 꽃상회를 만들었어요. 기억이 생생해요. 꽃상회를 만들어서 그 꽃상회에다 메고 청년들이, 집사님들, 성도들, 장로님들이 앞에서 쫙 꼭 임금 행차하는 것처럼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쫙 메고 1시간 거리, 10리길, 4km 거리에 우리 종종 땅 쪽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을 하시는데 쫙 하고 뒤에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쫙 하는 거예요. 갖고서는 이제 그 무덤 다 미리 이미 다 그걸 땅을 파가지고 흙 통토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이렇게 묻으려고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있었어, 하관 예배. 그래서 예배를 다 하면서 이제 땅에다가 묻고 흙을 푸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믿는 그 농사를 많이 지니까 동네에 모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름이. 그분들이 막 이제 와서 하도 명절 때 이렇게 추석 또 구정 이런 명절 때 자기 집도 못 가고 있는 분들 그냥 술만 마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상 차려가지고 잔치해주고 먹이고 그랬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아버지 잊어먹지도 않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공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6.25 때요. 참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6.25 때 공산당들이 완장차고 공산당에서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와서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민간이 거의 많이 죽인 것은 우리 남한 사람끼리 죽인 거예요. 아시죠? 그거 어떻게 했냐면 완장차고 일하던 모습들이 또 뭐 가난한 분들이 막 그래가지고 완장 빨간 거 차고, 어떻게 빨간 건지 아는지 빨간 거 어떻게 아는지 빨간 거 차고, 나는 몰라요.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진짜 50년 전에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동네방 다니면서 농사 많이 짓고 집 주인들 전부 다 받다가 수문 있어, 수문. 거기다가 집어쳐놓고 죽이고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공산당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그때 사전에, 우리나라의 사전에요. 우리 아마 그 오만기 장로님 사전에 나오죠?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최고로 양민 많이 죽은 데가 우리 충청남도 논산군 성덕면입니다. 예? 예, 나오죠, 그게요. 예, 그게 역사에 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논농사를 너무 많이 지니까 주인들에게 일하는 분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안장차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참하게. 그때 우리 아버님이 선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건들지를 안 했어요. 장로님, 교회 장로라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건데, 목사, 장로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중국이 뭐고 지금 공산당들 전 사회주의 저도 괜찮겠다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못 믿는데 그거 좋아해야 됩니까? 교회가 문 닫아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 막 그렇게 막 피투성이 죽이고 막 이랬을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끌고 가고, 거기다 수문에다가 죽이기 전에 어떤 창고, 광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집어넣고 문지 고래 잠그고 이제 끌고 죽이고 이제 그럴 판이에요. 모아놨다가 막.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가서 우리 아버지가 꺼내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어른들이 얘기해서 내가 알아요. 시골 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 내가 딱 가까운 산이다 그래갖고 전부 동네 우리 친척들을 다 끌어다가 살려줬어요. 좀 끄떡 좀 해보면 안 돼요? 믿어주면.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다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아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건들지
참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 그걸 우리 아버지도 얘기해주고 동네 어른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우리 오망 장로님 그 동네에서 애들 학교도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양면 학살시킨 당한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우리 고향 땅 쪽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기도 힘들었죠. 믿는 사람들 다 막 그냥 뭐 엉망했으니까 막. 그런 일들을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와서, 안 믿는 사람까지 와서, 안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별로 없어, 다 전도해가지고 그 쫙 가려갖고 묻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일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분들이 눈을 뜨고 이제 기도만 끝나면 이제 사보로 이제 무대하잖아. 그래서 눈 뜨고 있는데 해오리 바람이 쫙 불어. 내가 몇십 년 전에 내가 이 간증을 했는데, 임장님 기억나요? 황보선 장로님, 내가 옛날에 간증한 거 기억나네? 기억나? 내가 간증 많이 했죠. 들으신 분 손 들어봐. 이 얘기 이거 뭐 많이 있어요. 하도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쫙 불어오더니 꽃이요, 꽃이 우리 아버지 관으로 모아가지고 쫙 올라가요. 왜 해오리 바람이 하필 우리 아버지 관에서 올라가냐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 나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사람 얘기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잊을 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줄 잡는다고.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자. 생명줄 잡자. 형제 우애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 뭐 이러고서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 어머님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집에서 가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에 무슨 병원에서 가십니까? 집에서 가셨어, 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가끔 우리 아버님 어머니 꿈을, 어제도 우리 아버님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참 왜 꿨는지 난 모르지만 꿈에 나타나요. 가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힘이 돼요. 힘이 돼준다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잘 믿어야 할 텐데,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전도도 많이 할 텐데, 이런 다짐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죠.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린 얘기, 그러면은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덤 문을 열어 제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탄생시킨 능력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이제 빨리 끝나면은 또 같이 갑시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그때 그날을 좀 기대 좀 해봅시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전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3절로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1.1에게도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아셨죠? 새벽 미명에 찾아간 여인들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분명하게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평상시에 말씀했지 않느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주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말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곧 주를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요,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진리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0절입니다. 사람들 앞에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9절로 10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친히 목격한 사건이죠. 먼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해봐요. 주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셨나요?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마다 첫 마디가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서워 말라고 이루하셨죠. 주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시고, 심지어 주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 도마에게도 조차도 친히 나타나사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를 다 강해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사복음서니까 읽어보면 새로워져요. 다 같은 말이고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도 있고, 마태복음에서 없는 사건도 또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 부활절은 고린도전서를 꼭 읽어야 돼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해하셨죠? 500명 성도에게 일시에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을 받아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11절로 15절을 보시면 그 부활에는 분명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정복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했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요 소망이 넘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또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서 확신에 찬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중직들 가운데. 참 골치 아프죠.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져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로 20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또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한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목숨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모든 민족이란 말을 표현하고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 그게 그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지. 표현력이 좀 다르서 뿐이지. 마태복음 16장 15절 모든 민족이나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이나 다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분부를 일평생 기억하고 주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생명을 얻었잖아요.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그 부활은 온 세상에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주의 부활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예? 진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2부 예배 때만 내가 했나 1부 때 얘기했나 3부 때는 안 했고 분명히 예와 안 들은 얘기를 못 들은 분도 있을까 봐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낙하산 얘기 들은 분 손 들어봐. 이봐, 몇 분 안 되니 2부 때 했나 내가? 그렇죠? 2부 때 한 것 같다. 그 1부 3부 오신 분들 지금 4분의 1정 4분의 3은 3부 때 오신 것 같은데 다 재밌는 얘기죠.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비행기가 파괴되게 생겼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어. 그 속에 몇 명이 탔다고요? 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잊어먹었나요? 5명이 탔어요. 근데 낙하산이 그 안에 몇 개 있었다고요? 4개. 이런 거 자꾸 내가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아요. 다시,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몇 개 있었다고요? 4명. 한 명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내렸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나는 살아야 된다고, 비행기도 조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낙하산을 딱 피고 저는 혼자 뚝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았어요? 4명.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은 거예요. 3개. 내가 2부 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3개 남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나도 살아야겠다고 하나 딱 집어치고 딱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몇 명 남았어요 지금? 2명? 아니요 3명이 남았고 낙하산은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은 거예요. 2개 남았단 말이에요. 한 명은 이제 못 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명이 남았어. 3명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중에서 한 명이 나도 살아야겠다고. 지금 몇 명 남았다고 했어요? 3명이. 나는 살아야겠어요. 당신도 알 거 봐 없어. 나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를 딱 짊어지고 턱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이 남았고 낙하산은 하나 남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2사람이.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지. 부활을. 아멘.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믿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시간상 2부 때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죽어도 괜찮다. 희생하자. 양보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누구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젊은이 당신이나 이거 하나 메고 내려.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조금 더 좀 예리하게 말하면 내가 목사인지 벌써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낙하산이요 2개 남았어요. 아니 지금 4개 남아갖고 3명이 뛰어내렸는데 하나 남았지 왜 2개 남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저 살겠다고 뛰어내린 애 있죠? 걔는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세상에 이웃을 살필 줄 모르는 애라 아주 내 배낭을 일머지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2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유유히 내려와서 살았다. 그러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해석은 각자 다 달라요. 같은 말씀도 듣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우리 손자에게 또 할게요. 그래 또 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말고요, 진짜. 그 동영상에 보내왔는데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졸려서 그런지 하다가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여주면서 우리 애 봐요. 권사님 보고 잉크 하잖아요. 잉크 하잖아요. 반갑다고. 그때 또 옆에서 내 이름을 안 밝혀. 뭘 잉크 합니까? 졸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앉았구만. 그렇게 보세요. 같은 사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잉크 한다고 생각하고 잉크 한다는 생각은 누구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 정으로 보면 잉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아이고 잉크 하네. 근데 덜 사랑하는 사람들은 졸리는 거면 지금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낙하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양보하면 나도 산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마지막 또 뛰어내리는 그 청년을 향해서 그놈 자식 지옥신 부리고 뛰어내리려다가 세상에 낙하산이 아니고 배낭을 밀고 졌으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배낭에 돈덩어리가 있었나? 금덩어리인가? 금덩어리면 뭐하냐? 죽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사람도 있겠죠. 맞잖아요? 이게 아주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맞죠? 어머나 금덩어리네 하고 지금 비행기 아니고 공중인지를 생각 못하고 돈 어머나 금덩어리 이거 생각하다가 딱 가지고 뛰어내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 죽는 줄도 모르고 행동으로 옮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주는 교훈은 많잖아요. 그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